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인간의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붙잡았었냐면 이렇게 붙잡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전도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또 전도하는 단체 다락방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세계복음화로 이렇게 붙잡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에 은혜 받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이걸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이게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데 그 작정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목적을 다 깨닫는데, 그때서부터 진짜로 나의 삶의 이유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하나님 여기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이게 틀렸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한다라고 보다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되어지는 결과 속에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결과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뭘 놓치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을 자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되고 주어졌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때문에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참된 목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바뀌다 보면 왜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여러분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중심과 마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러한 목적은 맞다라니까요. 목적은 맞는데 뭐가 잘못됐냐?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심이 좋으면 야, 정말 저 사람 중심이 좋고 깨끗하고 너무 좋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목적은 막 우리는 쉽게 속는다고. 왜 어떻게 속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주를 위해 막 생명을 걸겠다는데, 그러면 그 좋은 중심에 우리는 쉽게 어떻게 결론 내리냐? 믿음이 좋은 사람, 야, 하나님의 사람, 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중심을 가져도 결국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수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무엇을 보냐면 과정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준 속에 사는 자들은 어디에 묶이게 되어지냐? 이 결과에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은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힘과 수준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증명한 자로 나라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보면 여기 있는 사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냐? 예수 그 자체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준 속에 있는 사람들, 물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준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그 어떠한 응답,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이후의 것에 더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한테 자꾸 우리 얘기하는 게 자꾸 성공 위해 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어떠한 성공,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그 성공을 배설물로 버리지 못해요. 왜? 예수 때문에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어떠한 응답.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참지를 못해요. 어떠한 결과가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결과 위에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공부했는데 왜 내가 대학에 떨어지지? 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지? 왜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지? 이러면서 자꾸 결과 때문에 낙심한다라고요. 그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얻어가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울고 결과 때문에 우는 이러한 뭐예요? 자꾸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가 목적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어떤 응답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왜? 뭐가 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결과 중심으로 사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완전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완전한 거지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정말로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이 죄인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신 해답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완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성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의 이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자꾸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 복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이 모습 보면서 나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완전해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것에 자꾸 여러분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은 붙잡았는데 배경은 뭐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복음은 완전한데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이 점점점 우리에게 완전해지고 이 복음의 축복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힘들고 짐이 되고 버거운 거예요. 참 내 삶에 전도도 되어져야 되는데 내 삶이 좀 성공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준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부담이요. 왜? 말씀 들으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 들으면 자꾸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래서 가치 없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자꾸 뭔가를 내가 해놓고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결과 속에 사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 수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모든 문제 해결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였을 때 모든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진다고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여러분 포커스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막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잖아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죄의 해결자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죄 문제의 해결자예요. 일어나는 현실 문제, 그러한 까잘까잘한 뭐 그런 문제를 막 하나하나 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해결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점을 놓치지 말라고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결론 내. 막 예수 그리스도 결론 뭐 내라고 해서 결론이 내죠. 내가 그리스도지. 내가 결론 내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대는 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마음과 소원은 무조건 여기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어디로 빼앗기는 걸 봐요? 일로 가는 걸 본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맞고 이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딱 보기를 원하는데 자꾸 속아. 자꾸 속으면서 어디로 가냐? 막 일로 가야 돼요. 뭐 하여튼 어떤 막 결과가 안 났을 때, 내가 막 인정받지 못할 때, 막 내가 뭔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러면 대부분 속아버린다니까요. 분명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자꾸 나는 내 삶에 뭔가 막 잘 안 되면 자꾸 속아 들어간다니까 일로. 그래서 뭐가 나오냐? 내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막 여기서 잘 살기 원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막 비교가 되어지고 막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자꾸 나의 열심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내가 탁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되면 또 낙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내 열심을 해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낙심.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 이 속에서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고, 야, 너 랩런트가 왜 그래? 공부도 잘하고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에게 결과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는 눈으로 가지고 자꾸 판단한다고요. 야, 너는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정을 보셔야 돼요. 결과를 놓고 보면 자꾸 이게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속에 지금 이거를 보라니까요. 과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보화, 이 얘기 하셨어요. 보화. 밭에 감춰진 보화. 밭에 감춰진 이 보화를 어느 날 어느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화로 보이기 이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화가 진정 보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야. 그런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붙잡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무익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정말로 무익하구나. 이게 가치가 아니구나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다 내버려 둔 채 우리는 야,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야. 네 모든 거 다 바쳐가지고 빨리 이 밭을 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당연히 머리로는 알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가치 되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나에게 발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한 만큼은 뭐예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의 가치가 더 즐겁고 재밌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세상 것에 빠져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것이 무익하구나, 그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케 하신다고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놓는 이 열심과 이 나의 수준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가치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야?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여러분 보셔야 돼요. 결과만 가지고 결과를 자꾸 빨리 우리는 얻어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과정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무리들이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지금 뭐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이 무리는 뭐냐? 무엇에 관심이 있냐? 자꾸 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무리예요. 그럼 제자는 뭐에 관심이 있냐?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데 이 육신은 이 무익한 것인데 이 무리는 뭐냐? 그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한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갈라내시고 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뭐였어요? 바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제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이 부활하심.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고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나중에 이 비밀 없이 살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누구?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걱정이 되어져요. 정말로 육신적인 것에 죄송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목사님들, 싸우는 목사님들,
왜요? 그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걱정이 된다라니까요. 하나님 혹시 내가 왜? 나도 어쩔 수 없거든요. 나도 정말로 이 비밀 누리지 못하면 죽고 사는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가치로 남는 이 비밀을 나도 누리지 못하면 나도 분명히 육신적인 것에 저렇게 욕심내면서 살 건데, 자리 때문에 나도 저렇게 싸우면서 살 건데, 이런 일에 삐지고 저런 일에 삐지고 저렇게 살 건데, 막 그런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 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겠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본다니까요. 저를 보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를 생각해. 아직도 나를 너무나 생각하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자꾸 나를 너무나 생각해요. 나의 영광, 나의 자리, 나의 이익,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뭐냐?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죽어야지. 죽어야 죽는 만큼 내 안에 누가 사니까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에요? 고백은 할 수 있죠. 실제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비밀 속에 들어가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온전히 죽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뭐였어요? 두려움. 아니,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0,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오늘 본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의 9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숨김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떡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뭘 확인하죠? 이 비밀을 누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 비밀을 누려가는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야?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전에는 몰랐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뭐라고요?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감춰졌던 이 비밀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거. 지금은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점점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밝히 드러져 나는 거.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다른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나의 삶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바울이 매일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복음 때문에. 점점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드러나고, 점점 이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자유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 소망하라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길 소망하며 살지 마시고, 공부 잘 되기를, 영어 단어 잘 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걸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살아가시는. 그게 진짜 누구예요? 제자. 그러나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한 만큼 우리 안에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왜 두렵냐고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그 상태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기쁘고 평화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제자의 상태.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웠겠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두려워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의 배경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이 평생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막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오병이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배가 부르고, 막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물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뭐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육신의 배경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예수를 영적인 비밀 속에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완전해지는 내 육신의 배경을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지금 죽으신과 부활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이것들은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툭 던지신 거예요. 이거 오늘 보면 뭐예요? 툭 던진 거 지금. 왜 그랬었어요? 그 상태를 좀 드러내는 거예요.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가는 이 과정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죽을 거야. 두렵지? 왜 두려운데? 네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그러면 그 성경대로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지? 죽어야 되지. 근데 왜 두려워? 그것은 너네가 지금 나를 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육신의 배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렵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상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떠는 제자가 아니라 기쁨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결과를 놓고 가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여러분 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금 끝내야 될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허락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같이 쫓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